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날마다 더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박자 신앙생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조영기 목사님 종종 말씀하신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이 삼박자 축복이 이렇게 생각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삼박자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무려 두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론적인 삼박자 축복이고 또 하나는 결론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는 삼박자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삼박자 축복은 4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으로는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성도들의 삶들이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요, 그게 44절에서 4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게 되지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개인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가진 것을 나눠 쓰는 완전한 공유 경제를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고 모두가 다 같이 나누어 쓰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또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밥 먹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모든 주석가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기를 이것은 성찬, 애찬,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성찬적인 삶의 모습들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집에서의 삶들이 분리된 삶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집에서도 객석에서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더하는 삶,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흥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원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의 원동력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삼박자 축복,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원동력인 삼박자의 신앙생활이 이 4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42절을 요절로 하여서 같이 삼박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삼박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삶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삶. 여러분, 부흥의 삶, 날마다 더하는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본다면 이 본문에 앞서 기록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두 번째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구세주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인 죄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자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 내용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죄를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더하는 삶들, 이 축복의 삶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1차적으로는 제가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라고 얘기해 드렸지만은 또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의 가르침이 잘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는 전성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초대교회 당시에 때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빠져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저는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그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당시에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자기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목숨뿐만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이 고백에 걸어야 됐던 거예요. 그 고백의 정수가 모여져서 내 생명보다 귀한 고백의 가치의 무게를 달아져 있었던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던가? 사도신경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받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의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생명보다 무거운 그 가르침을 무겁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송을 받는 구원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그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삼박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이 삼박자의 축복을 받는 원동력이 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밥 먹는 식사 교제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적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봅시다. 성찬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 가르침이 대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떠올려보고 그 핵심에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찬의 중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기념하여서 먹고 마시게 했던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영생의 떡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셨고, 그것을 지금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음날 돌아가시는 그것이 성찬을 행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여서 죽어주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입에다가 지금 떠넣어주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한 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꾸만 성찬에 참여하든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우리 입에다가 살과 피를 떠넣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고 또 26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핵심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낼 수가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들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들을, 구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기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에 능력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찬의 중요 포인트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종종인데 그게 바로 한 몸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다 보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찬은 한 떡에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포도주에서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미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다 하나하나 다 나눠놓고 또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또 포도주도 다 한 잔 한 잔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고 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 개인이 한 명이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겠습니까? 왜 교회에 모여서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각각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한 몸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한 몸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먼저 한 몸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성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으로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찬을 기대하세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혜이고 하나는 이 성찬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우리 입속에서 넣어주면서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당키 나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찬적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정인의 삶을 살고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을 다져갔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들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같이 모여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교제, 성찬적 교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성찬적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주고 주신 살과 피가 그곳에 있을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제로 같이 모이는 것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굉장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삼박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교회를 내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교회인지 아닌지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회고 기도 안 하면 아니라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기다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사람의 냄새를 제거하는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도 같은 것이죠.
찬양은 음률에 섞어서 드리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기도나 찬양이 성도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해봤자 죄인의 부산물이 더 나올 뿐이에요. 우리가 엄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 한들 죄인 한 사람이 더 이 세상을 더 망가뜨리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최대의 극심한 환란이 임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이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그때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나의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고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 바로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한다 할 때 이 오로지라는 말은 프로스칼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진지하다, 인내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종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지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오로지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한다는 말은 종이 주인 바로 옆에서 주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까 종이 딱 주인의 입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오로지 기도하는 삶, 이것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한 사람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에녹이 대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하면서 동행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동행하죠. 기도 외에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읽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이 오로지 기도한 그런 사람,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막내 아들, 8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형님들과는 다르게 그냥 아버지의 양들 몇 마리나 그렇게 지키던 목동에 불과했죠. 아버지와 형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대단한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추대받고 있는 왕이 바로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은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그가 비천에 있을 때나 아니면 부유하게 됐을 때나, 그가 다급한 일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평화로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나 항상 그는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들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그의 삶들의 비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하는 삶을 위해 오로지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하는 삶들을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이 축복의 3박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삶.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찬적인 삶.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는 삶. 이렇게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 더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